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존재했던 첫 교회들,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들은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 외에도 그것만큼이나 심각하고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안과 밖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고 여전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얘들아, 나 다시 올 거야. 그때 심판과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빠져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금방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도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도들이 함께 볼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고통스러운 박해의 시대도 끝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조금만 참자,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심판 받을 거야.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호였고 그들의 격려였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죠? 2000년이 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없었겠죠. 그렇죠? 이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그 모습을 볼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 취소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와 의심이 그들 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이제 먼저 천국에 간 자들,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아직 못 봤는데 자꾸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어이구, 먼저 떠난 성도들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자신도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 영광을 못 보면 어떡하지? 그 예수님 재림의 혜택을 나는 못 누리는 것인가? 그런 불안이, 그런 염려가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혹시 까먹으신 게 아닌가? 예수님이 혹시 실현하셨나? 예수님의 계획이 취소되었나? 그런 염려와 불안, 그런 의심과 회의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지? 그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회의와 그런 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회의와 의심이 있었다면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3장 4절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속았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바뀐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너희들 속았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그건 사기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이고 환상이다. 너희들이 속았다 라는 그런 비난, 그런 조롱, 그런 비아냥이 교회를 향하여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대교회 안에 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회의와 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교회 밖에서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 그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회의와 의심에 답을 주고 그 조롱과 비아냥을 맞서 싸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격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예 보여줘 버리신 거죠. 확실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더하여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신앙생활의 현실은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해, 눈에 보이는 박해는 좀 약해졌죠.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땅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박해는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은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교회와 복음을 향한 비난과 조롱 역시 더욱더 강하게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겉으로 답을 안 하셔도 마음으로도 한번 솔직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정황부호하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역시 요 앞에서만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인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떠세요? 믿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는다, 이건 정말 복이죠. 그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보다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에 비추어 볼 때에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과학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고 우리를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이 창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관계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임신을 하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지식과 정보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큰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뜨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길을 막으시고 저쪽으로만 인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이렇게 되게 안 하시고 저렇게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면 기도는 왜 합니까? 내 의지와 내 판단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말씀대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회의와 의심과 좌절 가운데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회의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회를 이해할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전 부산 변두리에서 컸거든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교회 목사님이 가끔 시장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이 딱 나오시면 교회를 안 다녀도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 동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도 목사님께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목사님 봐서 참는다 이러면서 그 싸움을 좀 마무리하는, 오늘날에는 진짜 보기 힘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했죠. 목사님이라고 했고, 목사가 또 교회가 발언할 때에 세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만 불러줘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요즘에는 목사라고 안 합니다. 목사라고 안 해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요, 쫓겨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만 불러줘도 고맙죠. 얼마나 목사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들리는지 모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교회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는 교회가 오기 싫대요. 왜 오기 싫어? 교회는 실패한 루저들이나 모이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놈도 대단하죠. 청년부 담당 목사한테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루저들이나 모여서 노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지, 모자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지, 교회의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거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초대 교회 이후 모든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이런 상황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원래 설교의 제목은 이게 아니라 원래 제목은 그 후에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월 달 한 달 동안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성탄절 설교예요. 원래 제목은 그 후에였습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 그 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그 후에, 과연 그 후에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 그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날, 그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왔던 그날, 그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도 우리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이지 않는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과 비아냥과 박해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안으로는 회의와 의심에 답해야 했고, 밖으로는 조롱과 비아냥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회의와 의심, 그리고 우리 밖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비아냥과 조롱,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 믿음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의와 불심을 억누르고 우리를 향하여 오는 공격과 비난을 우리가 꺾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는 답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오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답인가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한 질문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향한 회의와 의심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답,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인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예, 아신다고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자,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기묘해 보인다. 이 기묘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왜 또는 무엇을 위해인지 알지 못한 채 초대받지 않은 이 땅에 본의 아니게 잠깐 머무르다 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인 아인슈타인이 이해한 인생, 사람에 대한 답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모르겠다 합니다. 모르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생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언제쯤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다. 그냥 살아보니 살고 있고 때가 되면 죽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뛰어난 지능으로 우주와 물질과 에너지를 계산하고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내 능력껏 내가 할 일 하다가 그냥 또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겠지. 본의 아니게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간다. 이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만이 아니죠. 세상의 철학과 종교, 지식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서, 물질의 세계 안에서 사람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의 끝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광활하고 그 크고 끝이 알 수 없는 우주에서 인간,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보다 작아요. 여러분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먼지 하나 더한다고 해서 우주가 무거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먼지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우주가 가벼워지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통하여서 인간을 이해하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서는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살다가 죽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요, 인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비교해 보면 먼지보다 작아 보이지만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결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광활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과 물질에게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창조주, 이 우주와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만물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성경은 옮겨줍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피조물을 보지 말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거대한 폭탄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거대한 폭탄이 제 머리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뭘 말해줄까요?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창조주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위엄을 다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창조주가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실제로 그러하고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으며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자기를 버려 구원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부어진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먼지보다도 작은 나 같은 존재를 향하여서 부어진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겁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채우는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시간을 채우는 무한하신 능력이 먼지보다도 작고 잠깐 살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치 있고 하나님 안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온 우주만큼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과 다른 종교의 근본적 차이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이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 올라오라 라고 다그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치, 그들의 논리 한번 살펴보세요. 위로 올라와라, 위로 올라와야 좋은 거다, 위로 올라와라 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은 우리의 상승 욕구를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높아져야지,
올라가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세져야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종교의 가르침들이, 철학의 지식들이, 세상의 이론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올라가면 통과해서 상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면 탈락해서 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교훈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올라와!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왔구나, 통과. 못 올라왔네, 너는 끝.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 세상의 철학의 논리입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오라 라고 요구하거나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무섭게 닥치는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요, 이게 옛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제 고향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해운대. 자, 막 쓰나미가 밀려오죠. 정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막 쏟아져 와요. 막 부어져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사람을 삼킬 듯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한 아이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여러분, 한 아이가 그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려면 이 파도를 피해야 해요. 빨리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합니다. 전봇대를 올라가든지 아니면 건물 옥상으로 피하든지 빨리 이 아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해요. 여러분, 남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이 아이를 향하여서 고함 지릅니다. 빨리 올라와! 너 그러면 죽어! 전봇대라도 올라와야지. 그런데 올라갈 힘이 없는데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지. 근데 달려갈 힘이 없는데요. 남은 그 아이를 향하여서 고함 지릅니다. 야, 살려면 뛰어! 올라와! 빨리 올라와! 고함을 질러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살리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고 위험한 현실과 상황은 알지만 말로는, 지식과 정보로는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올라갈 수 없는 아이에게 올라와라. 여러분, 그거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거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남은 파도 앞에서 아이를 향하여 고함을 지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있는 그 홍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힘없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뛰지 못하는 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아이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아이가 아무리 속을 썩였어도, 이 아이가 심지어 아빠 엄마를 미워하고 욕했어도 아빠는 이 아이를 업고 뜁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품에 안고
등에 들쳐업고 올라갑니다.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너 움직이면 큰일 나. 너 힘으로는 못 올라오는 거 내가 알아. 너 팔 힘으로는 전봇대 못 올라가는 거, 너 다리 힘으로는 건물 옥상 못 올라가는 거 내가 알아. 내가 갈 테니까 거기 있어.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 아빠 말 듣고 아빠 말 믿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 내가 너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끌어안을 때에 그 품에 안겨야 하고, 아버지가 등에 들쳐 업을 때에 자기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아버지의 등에 업혀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 등에 맡겨 업힐 때에, 그 아버지를 믿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하디 약한 나를 끌어안으시고 약하디 약한 나를 들쳐 업으시고 내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내 모든 고통의 짐을 지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회의와 의심과 불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비참하고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뭘까요? 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당신 안에 행하신 일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하고 높아지고 자격을 얻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믿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탈락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가져와서요 주일마다 채점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으로 다 채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예배당 양쪽 입구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에 십계명을 딱 체크하셔서 너 안 지켰네, 탈락, 집에 가.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쫓겨날걸요? 아마 너는 목사란 놈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채점하여서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올라가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못 올라가고 못하고 자격 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의와 불신 속에서, 조롱과 비난 속에서, 약함과 가난함 속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 안에서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찬송과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가 지으신 저 천국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